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나의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넓고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가진 성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품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범한 사람과 꼼꼼한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대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란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 일들을 하는데 거침없이 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범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속도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단점이 있지요. 자기가 스스로 대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상처들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것이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변에 오해를 사고 상처를 주는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반면에 꼼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들이란 세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든 단계들을 하나하나 설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도 내 생각을 기울여가며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꼼꼼한 사람, 세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차곡차곡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좀 망설임이 많아서 답답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대범한 사람이십니까? 꼼꼼한 사람이십니까?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뜬금없게 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것부터 그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할렐루야 시편의 두 번째 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는 것은 언제 예루살렘을 세우셨는지가 확실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을 세웠다라는 것은 처음에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새롭게 세워지는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은 언제 흩어졌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면서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들은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요. 그렇게 흩어진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로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이들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다시 이야기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나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속에 중에서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찬양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절과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은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지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제가 아까 읽었던 1절과 7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두 가지의 부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대범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크게는 두 가지에서 많이 찾았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자주 보았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인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5절과 8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8절은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도 마찬가지네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8절과 9절 그리고 5절과 같은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의미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좀 대범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라에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그 사람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일들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소홀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이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정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함께 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깥에서는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하지만 집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아버지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으시고 대범하신 정말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너희가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한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꼼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심한 분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바라보시며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9절이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들어보세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막 음식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들짐승, 배가 고파서 막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얼마나 세심하세요. 그렇죠?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대로 부르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싸매시는 분. 내가 정말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를 경영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너 하나 정도 아프고 힘든 거는 그냥 일단 지금 현재는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싸매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영하실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창조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그 안에서 희생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되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관심을 여전히 끄지 않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오늘의 마지막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을 잘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님께 기대며 나아가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행하는 내 삶의 어떤 일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깊이 맛보며 하나님 앞에 기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다리가 억세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결코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능력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그런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나를 대신해서 일하실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 삶에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하나,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저 하나에게 다가오셔서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기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그래서 나의 능력의 총합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의 총합이 나의 삶의 모든 능력의 총합임을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이겨내실 것을 기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다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꼼꼼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주님께 기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